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오늘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래도 맞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뜨겁게 하며 얼마나 수고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다같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영성의 가장 첫 걸음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영성이 있는 자,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근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적인 근심, 소위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불신앙과 무신론을 저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걱정이나 염려에 오래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믿음의 부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태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의 시발자였던 루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와 맞서서 성경을 읽고 깨달은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였어요. 당시 중세 교권은 어마어마한 골리앗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그것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자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묻자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루터는 그 아내에게 무슨 그런 망언을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내는 루터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근심에 붙잡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간 것이 분명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에 정신을 번쩍 차린 마틴 루터는 그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에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확고히 이제 들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환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근원은 가만히 보면 그 근원이 바로 뭐냐? 나의 헛된 욕망과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려는 교만이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른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고린도 교회에 인해 잠깐 후회하기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질책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근심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근심이라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거룩한 근심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일을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 속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회개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근심은 망하게 하는 세속적인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했구나. 잠시 착각했구나. 그렇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외면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그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성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돼요. 네? 여러분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후회만 한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여러분, 내가 정말 영성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쁜 근심, 나쁜 죄악의 올무에 빠진 사람은 늘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 비난과 그리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죄하며 자아상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곧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이처럼 나쁜 죄책감에 올무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근심, 여러분, 이 죄책감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대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차이점.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이죠. 회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내면의 법정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에 대한 자책을 내면에 가두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우리 안에 합당한 회개를 가져오게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힘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게 할 뿐이다. 여러분, 나쁜 죄책감은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파멸시켜요.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지만 좋은 죄책감, 좋은 근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배신자 유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법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애착을 끊을 때 평안이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강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사랑은 이웃을 죽임으로 자신을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 그 짓밟고 올라가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며 기독교의 사랑은 평안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동안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질문을 성도들한테 받았어요. 신앙 상담, 영적인 고민, 이성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 문제, 심지어는 고부 간의 갈등, 또 진로 문제, 심지어는 부부 상담까지 아주 다양한 질문 등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질문에 나름 정성껏 답을 그들에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나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 나름대로 아무리 올바른 그런 답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럼 그것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성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에게 정답을 듣는다고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종종 봤어요. 따라서 저는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해답이구나. 아멘. 물론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목자와도 같이 이끌어 주는 거에 불과해요. 당장 배가 고파 물고기 얻는 것이 급해도 먼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 답답할 때 세상 답 찾지 말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로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영성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깨우세요.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성공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가 나를 찾고 있느냐,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정말 구원의 강가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그걸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며 대화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근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강가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깨끗함에 이르게 합니다. 깨끗함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돌아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내 삶의 변혁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회복을 시켜요. 아멘. 의에 대해 간절, 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서 분하게 여기고, 아멘.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 진정한 걱정이 무엇인지 발견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거룩과 정직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자신을 늘 채찍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은 바로 거룩에 대한 열정과도 같다. 예컨대 죄책감만으로는 죄로 오염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단순히 내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냥 인식 정도로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근심, 좋은 죄책감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를, 영적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절 말씀,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고 그리고 그 결과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일어날 때 절대로 그것을 우리 내면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그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영적인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확신은 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돌이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 아닌 상처가 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리. 아멘. 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진정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깨끗함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 부으실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종을 잘 도와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될까? 여러분, 이런 등등 정말 이 거룩한 근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열망하는 근심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로 근심하며 괴로워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했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했어요. 바울의 근심과 걱정,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동력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망하게 하지만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이나 죄책감이 우리 영혼을 정죄하는 대신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내보는 대신 구원하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대신 정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인 줄 믿습니다. 죄 외에는 그 무엇도 내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